제2장 반야의 주된 뜻. 지혜는 참으로 위대한 것.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 풀이. 지혜의 완성, 삶의 완성, 성공적인 인생이란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 그 길은 오로지 위대한 지혜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해설. 반야심경은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천수경, 예불문 등과 함께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독송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자들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비록 짧은 경전에 속한다고 해도 내용면으로 볼 때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공부하지만 그 이치를 제대로 깨닫기는 매우 어려운 경전에 속합니다. 팔만대장경 안에는 7종류의 반야심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중국 현장법사의 번역입니다. 여기에 강수라는 반야심경 또한 현장법사의 번역본입니다. 반야심경의 7가지 번역 중에서 간단히 해놓은 것과 체계적으로 된 번역이 있습니다. 간단한 번역을 약본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된 번역을 광본이라고 말합니다. 광본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추어져 있으나 약본에는 서론과 결론은 모두 생략되고 본론 부분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 약본 반야심경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의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경전의 제목 속에는 그 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원래 제목은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그것을 줄여서 반야심경 혹은 그냥 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마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붙여진 것입니다. 맨 앞에 마는 범어로 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크다, 수승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마는 단순히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의 크기는 어떤 한계나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하의 크기 속에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마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인 크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번역해서 쓰지 않고 그냥 마라는 말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야라는 말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범어로 프라즈나라고 합니다. 지혜, 명, 해 등의 뜻이 있습니다. 흔히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는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야를 얻은 사람은 성불하여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힘은 평등, 절대, 무념, 무분별의 경지일 뿐 아니라 반드시 상대의 차별을 관조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야는 한마디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함이나 지식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의 지혜는 우리의 참모습에 대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고 나면 따뜻한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 몸부림쳤던 것은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이 현실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꿈속에서 살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실상이 아닙니다. 꿈에서 깬 모습이 바로 자신의 참모습임을 깨닫는 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반야,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꿈속의 것이 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깬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반야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자질구레한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노사 문제 등 그 어떤 문제라도 반야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야를 얻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또 반야는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반야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는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 일이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해탈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야를 통해 삼세제불은 정각을 이루고 보살은 열반을 얻고 중생은 당면한 문제와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지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라밀다는 반야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어로 바라미타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도피한, 도무국, 사고경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라밀다는 도피한, 즉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 언덕이란 바로 지혜의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도피안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안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적 경지인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는 반면에 미혹의 중생 세계는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은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피안, 곧 바라밀다는 결국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함과 안락함이 항상 깃든 곳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꿈꾸는 극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경은 핵심되는 경전이란 뜻입니다. 범어로 흐리따야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진수의 경, 심장의 경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심경이라고 해서 단순히 마음의 경전이란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마음의 경전인 까닭에 반야심경에서 굳이 마음의 경전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심경이란 반야부의 가장 중심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반야부의 경전 중에서 심장과 같이 핵심적인 진수만을 요약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전체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은 곧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도리를 밝힌 중심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흔히 지혜의 완성이란 말로 압축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의 제목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은 역시 반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반야를 얻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열반을 얻고 정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열쇠가 곧 반야이며 그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바라밀다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큰 지혜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야심경은 공의 도리를 밝히고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텅 빈 것.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풀이 우리들이 선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완성자다.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모든 현상계와 온갖 감정의 세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달아 안다. 몸도 마음도 텅 비었기에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들은 있을 수 없다. 고난이니 불행이니 문제니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두말할 것 없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등 많고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삶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설. 여기서부터 경문의 시작입니다. 반야심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 그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라는 여시아문이란 구절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경전 성립의 배경 설명이 생략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야의 진수를 뽑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반야심경의 본문 첫 구절은 관자재보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범서로 된 반야심경에서는 경의 맨 처음에 일체 지자에게 기이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 지자란 바로 지혜를 완성한 분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지혜의 완성을 가르친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지자에게 기이한다는 구절은 반야심경이 지혜의 경전임을 잘 나타내주는 귀중한 말입니다. 관자재보살에서 관자재는 버모 아바로키스테바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바로키타의 관과 이스바라의 자제를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보는 것에 있어서 자유자재한 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지혜에 의한 바람일행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괴로운 마음을 그 직관지로 투시하는 보살입니다. 또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가 인격화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알고 듣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부를 때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아도 항상 어머니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자입니다. 반야의 힘으로 우주와 인간의 근본 실상을 확연히 보는 것입니다. 반야의 실천 내용은 곧 자비행입니다. 자비를 통한 반야의 실천을 완성하는 자로서 관자재보살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실현하고 반야의 완성을 통해 피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에서 보살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보리살타는 범어로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디와 중생을 뜻하는 사트바를 합한 것으로 불교의 이상적인 구도자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넓은 의미로 볼 때 보살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며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란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갖고 향상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관자재보살의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육바라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는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3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는 행위를 재보시라 하며 진리를 일러주는 행위를 법보시라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를
무엣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계 바라밀입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인욕 바라밀입니다. 인욕이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정진 바라밀입니다. 정진은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선정 바라밀입니다. 선정은 정신을 흩어지지 않게 안정시키며 사념의 근원을 투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선정 바라밀입니다. 여섯째는 지혜 바라밀입니다. 지혜 바라밀은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최고의 지혜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또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이상의 6가지는 이상적인 경지인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라밀은 생각만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밀은 그것을 닦는 자만이 그 진가를 알고 성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반야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심반야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공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밀다는 경의 제목에서 살펴보았듯이 도피한, 즉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깊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도리를 실천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깊은 지혜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관자재 보살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중생의 삶처럼 고뇌와 문제가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인생이며 저 언덕에 건너간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깊은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주견 오온 계공에 있습니다. 주견 오온 계공은 오온이 모두 궁한 것으로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조견의 뜻을 좀 더 선명히 번역하면 밝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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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 본다,
또는 저 먼 곳으로부터 내려다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는 범어로 판차스칸다인데 그 뜻은 5가지 쌓임이란 말입니다. 오는 화합하여 모인 것을 뜻합니다. 오는 곧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5가지를 말합니다. 색온은 스스로 변화하고 다른 것을 장애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위시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색온에 해당됩니다. 색온의 본래 의미는 무너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며 인간의 육신 또한 지수화풍에 4대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온은 고와 낙, 불고불락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온은 괴롭다, 즐겁다, 좋다, 나쁘다, 달다, 쓰다 등의 감각을 느끼는 1차적인 마음의 감수작용입니다. 상호는 외부로부터의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상상해보는 마음의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배척하는 등의 마음작용을 상온이라 합니다. 상온은 일종의 지각작용을 말합니다. 느낌이나 감각의 인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표상작용을 일컫는 것입니다. 행운은 인연으로 생겨나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즉 앞에서 받아들인 마음의 작용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행운이라 합니다. 행운은 분별한 감정을 생각으로 굴려서 마음의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의지와 행동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잠재적이고 무의식적인 충동력을 행운이라 합니다. 치고는 의식하고 분별해서 아는 마음의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시고는 모든 인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의 작용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식을 한꺼번에 일컫는 것이 시곤입니다. 오온의 5가지 중에서 수, 상, 행, 식의 4가지 정신작용은 아주 미묘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오온에서 색온은 인간의 육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정신작용은 육체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세분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오온을 쉽게 풀이하면 몸과 마음이 됩니다. 인간은 이 5가지 작용 때문에 인간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오온은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으로 관찰합니다. 오온 중에서 수상행식의 작용은 복잡하고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먼저 좋다, 나쁘다의 수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상의 끝에 가면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것은 행운작용입니다. 이어서 시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해 관찰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등의 구상작용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개공은 텅 비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공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성과 가변성입니다. 불변성은 그대로 진의 차원이고 가변성은 여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대로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는 진의 차원입니다. 반대로 꿈속에서 꿈을 꾸는 동안 온갖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여의 차원입니다. 본문의 오온개공도 위에 두 가지 입장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온 그 자체가 그대로 공이며 진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온은 용언불변한 것의 한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온은 가변적이어서 환영적이며 비실제적인 것이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여의 입장입니다. 대부분 오온개공을 가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에 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유와 무를 초월한 존재의 실상이 바로 공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즉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비춰본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를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몸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두가시 인형 노름을 보고 있으면 온갖 희로애락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막을 걷어버리면 인형들의 희로애락은 한낱
손놀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은 그대로 텅 빈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착과 아집에 가려 인형들의 노름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심의 경지에 들게 될 때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존재의 실체를 텅 빈 것으로 바로 아는 일이 곧 반야입니다. 근본이 텅 빈 것이라고 해서 허무하거나 무상한 것이 아닙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무한히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비었을 뿐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실상 또한 텅 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시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감정이 그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이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여 탐진치 삼독이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자존심을 건드려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이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존심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습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독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아집으로 꽉 막혀 있을 때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재의 법칙은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텅 빈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접시가 있다고 할 때 겉모양으로 보면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접시의 구성을 물리학적으로 관찰하면 분자와 분자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거리입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쉽게 이해하자면 그것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길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분자와 분자의 인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마치 접시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 물을 들 수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출렁거립니다.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꽉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청량음료는 물의 분자와 분자 사이에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 뚜껑을 열면 탄소 거품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물 속에 탄소를 집어넣어도 물의 양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의 과학에서는 분자를 나누어서 밀입자, 소립자까지도 분리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아무리 작게 나누어도 또 나눌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저마다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안목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인생은 시시각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견 온 계공의 안목으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날 때 삶은 더욱 발전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바로 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작은 나에 집착하지 말고 큰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결국 공한 것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견 온 계공의 결과가 도일체고액입니다. 도일체고액의 뜻은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간다는 말은 결국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도라는 말은 건넌다, 초월한다, 제도한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란 괴로움의 세계에서 즐거움의 세계로 건너가는 도피안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도의 의미는 일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체라는 말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일체의 의미를
보다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부싸움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갑자기 싸우는 부부 앞에 나가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생전 처음 보는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잘못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스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체 문제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일체라고 하는 말 속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액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병이 나서 아픈 것도 문제이며 남편의 승진도 문제이며 자녀의 진학도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괴롭고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란 우리에게 아프고 쓰라린 강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액은 넘고 또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으며 건너고 또 건너야 할 엄청난 강입니다. 또 고액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내리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고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즉, 괴로움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공하다는 인식에서는 일체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고 맙니다. 반야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끝없는 상처로 얼룩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캄캄한 밤길에 혼자 집으로 가려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처뿐인 캄캄한 밤길이 아닌 밝은 태양이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반야의 길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지혜의 눈으로 환히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반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반야는 곧 공에 대한 확실한 인식임을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불교의 존재 목적은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공사상은 이론적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온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반야신경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온의 존재 양상이 바로 개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빈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텅 빈 모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고치에이며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없는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텅 빈 것으로 보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매달려 잘못된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에서는 존재의 실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하늘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꽉 차 있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인연의 끈에 의해 잠시 있을 뿐입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게 되는 이유 또한 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 미움이나 성냄 등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감정들도 인연에 의해 잠시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실체는 텅 비어서 없습니다. 한순간 감정을 만나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자인 장자의 가르침 속에 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칼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매우 잘 쓴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소를 아주 잘 잡는 백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를 잘 잡기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가 어떻게 소를 잡는지 보려고 푸죽간으로 갔습니다. 그 백정은 소를 잡아 살을 뜨고 뼈를 가르는데
마치 곡조에 맞추어 춤추듯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은 감탄한 나머지 그에게 칼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여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잘 가르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백정이 되었을 때는 소가 한 덩어리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소 한 마리가 살과 뼈로 완전히 분해되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 한 마리를 잡을 때 완전히 분해된 상태에서 텅 빈 공간과 공간 사이를 지나면서 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한 음악의 동작에 맞추어 텅 빈 공간을 따라 춤추듯 칼질한다고 해서 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 한 마리의 진짜 모습은 무수히 많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존재의 실상은 꽉 차 있어서 아무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백정은 소 한 마리를 볼 때 뼈와 살을 완전히 분해하여 텅 빈 공간까지를 보았습니다. 텅 빈 것을 분해하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도의 경지에 도달한 백정은 소 한 마리를 볼 때 처음부터 텅 빈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 하나 상하지 않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인생 자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것이 있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나는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등등의 소유의식은 그 연장선상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체의 감정을 다 지워버리기는 어렵겠지만 존재의 실상이 본래 텅 빈 공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실천에 옮길 때 언젠가는 지혜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태양보다 밝은 광명으로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게 되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피는 듯 보이지만 곧 가을이 되면 하나 둘 잎이 지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공의 가르침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최상의 약이 됩니다. 이상에서 볼 때 주견온 계공 도일체고액은 바로 불교의 목적이며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며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반야신경의 주된 안목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육신과 정신세계를 텅 빈 것으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